제가 이제 2월 달에, 2월 첫 주에 이제 공부했듯이 2월 달은 좀 헌신의 어떤 말씀, 헌신에 관한 설교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오늘 말씀에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목사님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책 가운데 디사이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사이플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자들이죠. 제자. 그 책 저자의 서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너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의 말씀을 하셨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너의 생각에 너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이 서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회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불과 100년 정도 만에 정말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기독교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땅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라는 그런 칭찬까지 받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성장을 했는가? 이제 성장을 넘어 성숙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을 외치기보다 이제는 성장, 성숙을 외칠 때가 되었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본받아서 단 한 명이라도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정말 올바른 성장을 하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주님과 관계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구원을 받지 못해. 저는 확실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11조도 내고 또 10계명도 완벽하게 지켰던 그 부자 청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다가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부자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구원과는 거리가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우리도 제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지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전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어 따르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전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뭘 못하겠어요? 하루에도 집을 몇 채는 지어줄 수가 있어요. 말로는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외식하는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단돈 1,000원짜리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나중 순수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교회에 한번 생각해보는 그 정도의 신앙. 이렇게 살고도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양심 없는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일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첫째, 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인. 어느 교회 교인. 용해동 교회 교인. 이 교인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종교를 믿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불교인, 통일교인, 유교인 등으로 어떤 종교에 귀했는가에 따라 그 종교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인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타나는데 헬라어로서 프로셀리토스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으로 보면 개종자 이런 뜻이 개종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로 개종했는가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그 종교를 택한 사람을 말할 때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보편적으로 정통 교단에서 이 교인의 신급을 나누는 것을 보면 첫째 원입교인.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새신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 교인, 세례 교인 또는 입교인 자녀로서 2세 미만의 인자, 유아 세례인, 또 세례 교인, 이 유아 세례 교인이나 원인 교인으로 15세 이상 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기로 결심한 자가 교회에 등록하면 그 사람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교인의 명부에 이름이 있으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는 교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한다 해도 교적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는 소속이 없는, 다시 말하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교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인의 다음에 분류할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 신자는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타나는데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성실하다, 믿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쓰여질 때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교인이란 냉정하게 표현하여 이런 것을 믿지 않아도 등록만 하면 교인이 될 수 있지만, 신자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가정의 1가정을 교인이라 하고 제2가정을 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좀 더 깊고 좀 더 신앙심이 높은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신자의 삶에서, 그냥 단순히 믿는 자의 삶에서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이 있다. 제자의 삶. 교인은 신자가 되기에 힘써야 하고 신자는 제자가 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교회의 존재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거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구는 제자가 되고 누구는 제자가 안 돼도 된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뭘 하라고 말합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면 성도들을 제자로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가 무엇인가? 이 헬라어의 제자는 마데테스라는 뜻이에요. 마데테스. 이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 지성적으로 따르고 모방하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인격도 닮아가야 되고 능력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삶의 목적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없는데 스스로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제자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더 낮아지고 섬기라. 상정이 되려면 먼저 종이 되라.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액면 그대로 설교를 하니까 설교 끝나고 나중에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이러더라고요. 조금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목사님, 세상에서 살려면 말씀대로 그렇게 100% 못 삽니다.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달콤하고 막 하늘하고 좋은 것은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막 뭔가 신경질도 나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막 부담이 되고 찔림도 되고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불편함이 없는 설교,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양약이 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100% 믿게 된다면 정직하게 살아도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속이고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는 당하고만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때 보면 너무 무식하게 제가 결정할 때가 많아가지고 가족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결정을 안 하면 가족들은 편안할 텐데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온 가족이 힘들게 만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오늘 7절의 말씀이나 12제자를 부르사 콜링이라죠. 콜링.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스스로 될 수가 없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셔서 용해동 교회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내시며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낼 때가.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결단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소집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파송하신다. 파송하신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보내셨다. 이 보냄을 받은 자, 사신이라고도 말하고 선교사들, 대리자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부르심, 보내심에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로서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르심, 기도할 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파송하심의 보내심의 역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자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 제자론을 말하려면 몇 시간을 걸쳐서 해도 모자라는데 짧게 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부친을 장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예수님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매정하고 이렇게 뭐 참 인정거리 없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막 너무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이 정도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제가 신학교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당의장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교문 앞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원서를 내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청춘을 다 버려가면서 신학교로 가야 하나? 32살 때 그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신학교 앞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신학교 원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이 나중에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십시오. 나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결단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적시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 제자는 잘 훈련된 군사와 같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주님이 딱 감동 주시고 부르실 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잘 훈련된 군사와 같이 제자의 모습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 둘로서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얻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제자의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많은 책들을 봤는데, 이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팬은 뭐냐면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콘서트 자리에 가서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죠. 팬. 팬은 언제든지 그 열기가 식을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을 좋아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런 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제자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보내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꿈꾸시고 정말 한 걸음 더 주님의 제자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독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감동을 주시든 여러분 그때 망설이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홍해가 언제 갈라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걸어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2022년도 한 해 제자로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듯이 지금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작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단에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